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11월부터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음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저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68편의 내용 중에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68편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봤던 영화도 그 내용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봉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대사가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페르시아의 대군과 스파르타 300명의 군인이 전투를 벌이다가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이 대사가 17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여왕, 나의 아내, 나의 사랑. 이 대사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공항에서 아내에게 손편지를 쓸 때,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때 아주 가끔씩 이 대사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레오니다스의 마지막 고백이 실제가 아니란 것도 잘 알지요. 영화의 맛을 살려내기 위해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한 개인에게는 이 주인공의 독백이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깊은 감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만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의 다윗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확신을 닮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에 시간까지 더해지면 경험은 확신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쁜 감사를 담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 대해 살펴보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지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것을 다윗은 매일매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라는 말은 곧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매일매일, 곧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윗의 짐을 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시는 다윗의 짐, 더 나아가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의 짐은요,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로부터의 영혼 구원을 의미하며 우리의 육적인 대적자로부터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예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68편의 21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가 깨지게 되는 죄를 짓고 다니는 자가 곧 사탄임을 우리는 두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대적자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대속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인간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담아내고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유혹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죄를 범하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죄를 범할 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증으로 우리의 범한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용서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짐은요,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측면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는 육적인 그 측면을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지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으로 괴로움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차별과 억울함이라는 상황과 환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육적인 측면에서의 괴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모든 짐을 삼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편 68편에 나오는 가난과 궁핍,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 그리고 손가락질, 차별과 억울함, 더 나아가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과거에 죽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은혜롭게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윗과 과부와 고아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도우시는 그 손길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을 묵상하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 22절에 나오는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초월적 공간으로서 옛적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22절은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아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산에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이라면 우리의 원수들이 죽음이라는 초월적 공간으로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다시 끌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여기서 그들이 우리들 자신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에서 건져져서 원수들의 피를 밟고 서 있을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은 피를 흘려 우리가 자신들의 피를 밟고 서 있을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원수로부터 어떻게 구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지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하는 상황과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환경에 처합니까? 나와 가족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근심과 시험거리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죠. 더불어 왕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가 당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적인 모든 부분을 주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편 68편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린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미디안의 곡물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때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증거를 달라고 계속 떼썼던 인물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쳐내거나 질책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겁쟁이의 의심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의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겁쟁이, 의심쟁이가 큰 용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에 대한 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한 겁니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본 시간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에 대한 보증이 되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로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기대와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